이제부터 7개의 문 중에 5번째 문인 비리아의 문까지 그대의 길은 분명하다. 6번째 문인 보디문, 즉 디안의 안식처로 이끄는 길에 들어섰다. 앞쪽에 설명했던 게 5번째 문인 거죠. 앞쪽에 설명했던 게. 그래서 요 지금 앞쪽에 설명했던 것들을 더 힘든 것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고선 얘기했던 그 부분이 5번째 문이었죠. 그것을 넘기고 나면 이제 6번째 문. 버디의 문이 디아나의 안식처로 이끄는 길에 이제서야 들어서게 된다는 거죠. 디아나 문은 마치 설화 석고 단지처럼 순백색이며 투명하다. 바로 그 속에 아트만으로부터 방사되는 프라니아의 불꽃, 즉 황금 불꽃이 계속 타고 있다. 이거 뉘앙스만 보세요, 일단. 그대가 바로 그 단지다, 이 소리죠. 어쨌든 여러분 빛이 빛나고 있으면 이 단지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 불꽃의 근원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어디 있든지 간에, 어느 순간에 있건지 간에, 어느 시대에 있든지 간에, 4차원의 공간이든 5차원의 공간이든 6차원의 공간이든 간에 그대는 감각의 대상들로부터 벗어나 시각의 길과 청각의 길을 여행해서 지혜의 빛 속에 서 있다. 시각과 청각을 극복하여 드디어 지혜의 빛 속에 서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죠. 이제 그대는 티테크샤 상태에 도달했다. 제가 이제 그 각주를 읽고 얘기한 거예요. 선택적 무심의 상태라고 동무분들은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고통과 쾌락을 극복한 상태, 물질력에서는 일단 거의 완벽하게 벗어난 상태. 오, 성자여, 그대는 안전하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그나마 안전하다고는 볼 수 있어요. 천부경 이치로 봐도. 요 정도 되면. 육생 했을 때 5의 자리에만 제대로 앉아도 굉장히 성각자가 된다고 했죠, 제가. 굉장히. 아직 갈 길은 멀지만. 7의 자리하고 9의 자리가 남아 있어야 아직. 하지만 육생만 바로 열어도 굉장히 안전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일단 물질 세상에 깨진 진리만 정확히 바라보고 거기서 방편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만 있어도 그건 5의 자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정복자요. 모든 죄악의 정복자요. 그래서 이거 남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원에 내가 저질렀던 일, 그리고 그 속에 살았던 나, 남들과의 관계, 깨진 진리 세상에 진짜 잘못되어 있는 일들, 또한 그 속에 포함돼서 숨쉬고 있는 나, 자타불이, 그들 죄가 내 죄고 내 죄가 그들 죄고 남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이 부분을 못 깨달으면 여러분이 그래서 뉴스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잘못이다는 없어. 다 빠져있어. 다 남의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욕만 나오는 거예요, 욕만. 그게 깨달은 자들이 할 일이에요. 자타불인데 욕하고 있어. 자타불인데 누워서 침 뱉기. 그래서 물질력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래서 제가 깨달음에도 단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뉴스만 보고 막 화가 끓었어. 근데 더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그냥 사실로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인지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단계는 뭐예요? 그거하고 일체화가 돼요. 아, 저 잘못이 다 내가 잘못한 거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방편을 찾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점점.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바라만 보는 데서 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동무분들은. 판단하고 거기서 극복하려면 일단 물러나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 모든 죄악의 정복자여 알아라. 일단 소환이 7번째 길을 통과하면 자연 전체가 기쁜 경외심으로 전율하고 머리를 숙인다는 것을. 이 뉘앙스 이제 잘 보세요. 이거 실제로 이래요, 여러분. 이제 은빛별은 밤에 피어나는 꽃들에게 실개처는 자갈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리라. 이거 실제로 이래요, 여러분. 검은 대양의 파도들은 파도에 휩싸인 바위들에게 소리칠 것이다. 향기를 실은 미풍은 계곡에 알리고 미풍 당당한 소나무는 신비스러운 속삭임으로 말하리라. 영겁의 대스승이 일어섰다.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래요.
이게 그래서 제가 쉬운 말로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서지는 파도만 봐도 이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실제로 자연을 바라보면 이거 굉장히 감동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막 눈물도 나요, 실은. 떠 있는 별만 봐도 눈물이 막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 저것이 내 자리에서 나왔던 빛이구나.' 밤하늘의 별빛이 꽃들에게 실개천이라고 하는 건 자갈들에게 그 이치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게 순리와 도리예요. 너무 묵직한 그 깜깜한 현연한 대양의 파도들은 바위들에게 끊임없이 인력으로 작용해서 철썩철썩거리면서 소리를 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치의 소리란 말이에요. 은은한 향기를 품은 미풍은 계곡에게 살랑살랑 건너가서 알리고 당당하게 서 있는 소나무는 그 신비로운 속삭임으로 계속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는 순간, 그것들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영겁의 대스승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심의 나를 드디어 만나는 순간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굉장히 높은 차원으로 봐서는. 그래서 제가 밑줄을 쳐봤고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껴도 되는데 이런 정도의 감동이 실제로 와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끊임없이 하면서 이런 감동도 느끼시고 감동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거기서 이치를 캐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나, 허덕이고 있는 나를 향해서 자꾸 그 고통들을 갖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넓은 가슴으로 보아라. 눈으로만 보지 말고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사랑과 자비의 마음은 깨닫기 시작하는 발심이 있지만 그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심에서 낸 발심이기 때문에 다시 내가 돌아왔을 때는 진정한 발심으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대는 서쪽을 향해 서 있는 순백의 기둥과 같다. 떠오르는 영원한 생각의 태양이 그 기둥 위에 가장 찬란한 첫 번째 파동을 뿜어낸다. 그의 정신은 평온하고 끝없는 태양처럼 무한한 공간 속에 퍼져나가니 이제 그는 생과 사를 손 안에 쥐고 있다. 이렇게까지 자연과 하나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 불멸의 존재는 여러분들의 생과 사를 여러분들 손안에 틀어 쥐고 있는 것이 영원불멸이다. 지금 100년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안달복달하지 마시고 이 포인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하다. 그대는 강대하다. 여러분들은 강력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 내면에 살아있는 힘, 바로 자기 자신인 그 힘이 자유롭게 되었다. 여기 너무 알고 썼는지 모르지만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의 힘이에요. 자기 자신인 그 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우주, 최소한 우주 정도를 품고 있는 그 우주의 힘. 우주. 우주를 품고 있으니까 그 우주는 어디서 탄생됐어요? 무주에서. 무주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근원의 자리에서. 그 살아있는 힘은 환영의 거처를 신들 위로 위대한 브라흐마와 인드라보다도 높이 들어 올린다. 이제 그는 자신의 위대한 보상을 받게 되리라. 신들에게도 설법하는 세상이 온다. 제가 싱싱거리면서 우주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무의 세상의 신도 있고 하물며 성경에서 나오는 일신은 무주에서 내보낸 그냥 유한한 물질 세상의 태초의 신 대단하긴 하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들 위로 신들 위로 브라마와 인드라보다도 그 신들보다도 더 높이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떤 힘이 스스로의 힘이 자유롭게 풀리면 그때서야 위대한 보상을 받게 되리라. 보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영원불멸일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들의 생사를 손에 쥐고 있는 것 선택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 힘.
이것보다 강력한 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꼭 옆에서 폭탄이 떨어져서 죽지 않을 힘을 여러분이 원하는 거예요? 그 물질력의 힘을? 꼭 200년을 살아야지 그 힘을 원하는 거예요? 공중부양을 해야지 되는 힘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뿅 하면 미국에 가 있어야 되는 그 축지법을 하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유한한 물질력이 있는 힘을. 그래봤자 4차원 공간 아닌데 진짜 힘이라고 하는 게 뭔지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런 착각들에 대해서 휩쓸려 있으면 안 된다. 귀신이 말하는 거 입으로 좀 떠든다고 그 사람이 대단한 것 마냥 여러분이 지금 그런 차원의 지금 우주 안에서 그 신, 여러분은 그런 신들보다 훨씬 상위의 신인데 그 신이 떠드는 것 좀 떠들었다고 그 사람이 위대해 보이세요? 예지? 채널링? 우주 안에 있는 요 우주에서 조금 떠들어놓은 상위 차원의 외계인이 떠든 거 조금 말했다고 그 사람이 무슨 우주의 함정 사령관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동무 여러분들은 정말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거.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극복해낸 무에 다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열린다고 했어요. 저는 지금 극명한 무의 세상 안에서의 여러분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소리가 들리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그런 그물망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걸려들면 안 된다. 여러분은 신들 위로 브라하마 인드라보다도 높은 곳에 있는 분들이에요. 절대 그런 착각하면 안 된다. 예언 따위 그런 것들 물질력 따위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150년 후에 지축이 흔들려 가지고 신선이 나타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뭐 할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러겠어요. 그런 것에 그냥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중요한 거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걸 또 물질력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물질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지금 일단 우주 이치 안에서는 그들이 우리 생과 사를 손에 쥐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생과 사를 쥐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목숨줄을. 코로나 뿌려? 그래, 감기 하나 가지고 너희들 한번 공포스러워 봐. 아, 이거 그냥 감기. 제가 초반에 그랬죠. 이거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딱 터졌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그냥 감기에다 색깔 칠해 놓은 거다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지금 갈수록 드러나잖아요, 그렇다는 게. 감기에다 색깔 딱 칠해놓고 너희들 공포스럽지? 마스크 써. 지금 여러분 애기 주머니에 있는 호주머니에 있는 돈까지 탈탈탈탈 털어서 다 가져가겠다는 소리죠. 꼼짝 못하게. 이자 싸게 해줄 테니까 대출. 이자 이제 또 올린대요. 이제 앞으로 자살자들 진짜 많이 나오겠죠. 앞으로. 뻔하죠.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애호 말대로. 인권이에요, 이제. 아, 그래? 자살해. 자살해. 이런 세상이 뻔하게 펼쳐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것에 너무 끄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따위 예방주사 안 맞아서 여러분 예방주사 안 맞고 가 그렇게 뭐가 중요해요? 백신이 그렇게 무서우세요? 죽을 사람은 죽게 돼 있다. 감기에 걸려서 죽을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률을 보셔야죠. 사망률을. 일단 드러난 사실로 보면 이제 너무 그런 것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끄달리지 마시라. 이번 생에 코로나 좀 걸려서 죽으면 어떡할 건데요, 여러분. 그거 어쩔 거예요. 그게 안타까워 가지고 이분법 세상에 또 빠져 가지고 누구는 선이네 누구는 악이네 그러고 또 싸우고 있을 거예요. 동무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거대한 망상의 정복자. 망상 갖지 마세요. 망상을 정복해서 자력으로 얻은 행복과 영광을 자기 자신의 안락과 지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까? 아니다. 대자연에 숨겨진 지식의 후보자요. 성스러운 타타바타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그런 재능과 권능들은 자아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재능과 권능들을 자아를 위한 것에 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산속에서 명상하고 그저 죽어 떨어지면 속이 시원한 사람들.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다 나온다 그랬죠. 제대로 깨친 사람들은 다 나와서 설법해야 된다. 심지어 누구에게도 신들에게도.
그대는 수면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을 막을 것인가? 그대는 그대 자신을 위해서 그 시냇물의 흐름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주기의 마루를 따라서 원천으로 되돌려보낼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깨달음을 자기 위해서, 자기만 위해서, 자기만 깨치기 위해서, 아, 이 세상의 물질적 존재 시스템을 벗어나는 것이 진짜 궁극의 깨달음이야. 그리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가봐야 알죠. 가봐야. 거기 가보면 자기 친구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깨달고 온 사람들. 근데 어떻게 해요? 안타깝게. 내가 깨달은 게 그 깨달은 신선보다 조금 낮은데.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이분법으로 벌어지죠. 거기서 또 너와 내가 나뉘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런 세상 너무 갈구하지 마라. 그곳이 지옥이다. 제가 누차 얘기해요. 지금이 천국이어야 된다. 만약 그대가 힘겹게 얻은 지식의 시냇물, 즉 천상에서 태어난 지혜의 시냇물이 달콤하게 계속 흐르게 하고 싶거든. 그 시냇물이 고여있는 연못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나니 이 수메라에서 흘러나온 이치의 강, 뭐 이치의 흐름, 순리와 도리가 흐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꽉 막고 있을 것이냐, 나만 위해서 쓸 것이냐, 그러지 말아라는 얘기죠. 명심하여라. 그대가 무한한 공간, 즉 아미타바의 협력자가 되길 원한다면 두 분의 보살처럼, 두 분의 보살이 관세음하고 지장보살이래요. 때마침 딱 제가 늘 중요하게 말하는 관, 지장 두 개잖아요. 3개 전체에 그대가 얻어낸 빛을 비춰야 한다는 것을. 아미타바의 협력 관계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더 상위예요. 더 상위 신이야. 그냥 무심을 알고 무력으로서 만물의 영생, 안녕을 바란다고 하면 최소한 두 분의 보살처럼 관찰자로서의 여러분들의 역할을 관하여서 지장보살의 서원을 세워서 강립행하는 데까지 그 힘을 뻗쳐라. 명심하여라. 그것이 여러분의 생과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비밀의 열쇠다. 명심하여라. 그대가 얻어낸 초인적 지식과 신성한 지혜의 시냇물을 알라의 통로인 그대 자신으로부터 또 다른 시냇가로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만 이 시냇물을 깨달음의 시냇물을 여러분들 안에만 고여서 회원고리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어지러울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고인물이 되어서 썩어 문드러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차 아차 내가 우주의 먹잇감이 되었네. 이게 깨달음이 전부가 아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비밀의 길을 걷는 자 성자여 명심하여라. 그 순수하고 신선한 시냇물은 인류의 눈물로 이루어진 거대한 비애의 바다인 대양의 쓰라린 파도를 달콤하게 만드는 데 쓰여야 한다는 것을. 이 표현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들의 깨달음은 이렇게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여야 돼요, 여러분. 인류의 눈물로 이루어진 거대한 비애의 바다. 철썩철썩거리는 그 인류의 고통소리, 계속 쳐대는 그 고통소리들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성한 지혜의 시냇물이 흘러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대가 지구의 하늘에서 반짝이는 항성처럼 된다면 그 눈부신 천체는 자신을 제외한 모두를 위하여 심연의 공간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비추어야 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치예요, 여러분. 지금 요거. 만물에게 빛을 주지만 그 어떤 것들에게서도 빛을 받지 마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어디냐면요. 천부경 판 사이에 물을 또 쪼개고 난 그 사이에요, 이게. 이게 때마침 그 사이를 설명하고 있어요. 블라바츠키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동무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항성처럼 된다면 예를 들면 태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태양보다 더 큰 항성은 많죠. 어쨌든 태양보다 더 큰 항성,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항성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눈부신 천체는 자신을 제외한 모두를 위하여 심연의 공간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비추어야 한다. 극명한 안에 있으면 나만 빼고 다 빛나요, 여러분. 나만 빼고 다 빛나.
이게 우주적 지상보살이 아니라 전 우주적, 전 무주적, 극심한 무에서 나오는 지상보살의 서원이 딱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나만 빼놓고 다 빛나. 갑자기 또 억울하죠. 이 느낌을 아시는 분은 갑자기 또 암담해져요. 나만 빼놓고 다 빛난다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물에게 빛을 주지만 그 어떤 것들에게서도 빛을 받지 마라. 빛을 받을 필요도 없다. 거기는 빛을 받을 수도 있는 곳이 아니다. 왜? 그저 그러하게 내가 극명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 굉장히 외롭고 힘든 곳이라고 했잖아요. 들어갔을 때는 나 빼놓고 다 밝기 때문이에요. 나 빼놓고 다 밝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똥막대기의 힘이에요. 그것이 구의 자리에서 강력한 서원이 있을 때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여기서 깨닫고 말테야 하고서 여기로 딱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절대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니까요. 무서워서. 아, 니르바나에 빠지면 거기가 전부인 줄 알지? 아니요. 제일 큰 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일 큰 문이. 이거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잘 보시고 여기서 굉장히 많이 느끼셔야 돼요. 일단 그대가 깊은 계곡에 있는 순수한 눈처럼 된다면 만지는 손길에는 차갑고 무감각하지만 그 가슴속 깊이 잠자고 있는 씨앗에게는 따뜻하고 보호하는 눈 같은 존재가 된다면 그 눈은 바로 살을 애는 듯한 소리와 부풍을 받아내는 눈이 되어야 하며 이 느낌도 너무 좋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일 약속된 수확을 품고 있는 돼지를 잔인하고 쓰라린 삭풍의 이빨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눈이 되어야 한다. 눈 자체는 그렇게 쌓여 있어요. 여러분이 눈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실은 그 안에 있는 것은 따뜻하게 보호하고 있고 때가 되면 그 속에서 싹을 틔울 수 있게 여러분이 그 설백의 산에 있는 그 하얀 눈처럼 지금 품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있는 그 하얀 설원 같은 그 눈을 여러분이 그 산을 품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자신이 있나? 그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극심한 중간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나만 빼놓고 다 밝혀야 하는 그 운명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이런 것도 없으면서 깨닫겠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 깨달음은 이거는 애들 장난 수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개나 소나 다 깨닫는다. 그 정도는 이제 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체근하는 거예요. 이 정도 깨달아서는 우주 노예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여기서 영혼불명 찾아봤자 방법 없다라는 거예요. 비밀은 다 알려드리는데 안 들리죠. 이런 이치를 알려드리는데도 안 들려. 이게 진짜 이치예요. 지금 여기 이 글에서 나오는 게 진짜 이치다. 돼지를 품을 수 있는 살을 내는 듯한 설원의 하얀 눈이 될 각오를 하고 심연에서 끊임없는 열을 발산해서 남들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 그분들이 동무분들의 역할, 그분들이 동무분들, 그분들이 신들에게 설법을 할 수 있는 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불멸의 존재들. 자기의 생사 정도는 그냥 손에 쥐고 있는, 심지어 남의 생사도. 인류가 알지도 못하고 고마워하지도 않은 채 미래에 있는 영겁의 세월 내내 이렇게 살도록 스스로 운명을 정했다. 수호의 장벽을 이루는 무수히 많은 다른 돌들과 함께 하나의 돌로 박혀 있는 것. 그대가 7번째 문을 통과하면 그것이 바로 그대의 미래이다. 이런 표현도 너무 좋죠. 수많은 자비의 스승들의 손에 의해 세워지고 그들의 고통과 피로 다져진 보호 장벽은 더욱더 깊고 훨씬 큰 불행과 피해로부터 인류를 보호한다. 이런 느낌이 강하죠. 스스로 빛나는 항성이 되고 눈 덮인 설원의 그 차디찬 눈이 되고 수호 장벽이 되어서 그 돌 한 알이 되더라도 내 앞서간 수많은 나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 장벽에 그 높다란 장벽 속에서 한 알 박혀 있는 요 돌멩이 하나가 동무 여러분들이며 곧 나예요. 옛날에 나, 앞서간 나, 뒤에 올라
저쪽에 있는 나, 이쪽에 있는 나, 저기에 있는 나, 그런 나들이 다 합쳐져서 이런 수호의 장벽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장벽들이 합쳐져서 깊은 계곡의 순수한 눈처럼 되는 것이고, 그 고통과 피로 다져진 보호 장벽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훨씬 더 큰 불행과 비애로부터 인류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도대체 인류를 보호해야 되는데 나는 보호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인류가 누군데요, 여러분? 인류가 여러분이에요. 나는 장벽이고 보호받는 건 인류야? 깨달음이 모자라죠. 제가 이 얘기했더니 왜 도대체 난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곧 나. 곧 나. 남일이 아니라 내일이다. 내일. 그러니까 이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안타깝죠. 이렇게 얘기해도 못 들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도 지혜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 발심도 안 된 보통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 발심이 안 돼 있는 보통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깨달아가지고 우주적 이치 정도 깨달은 지금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보통 이 수준인 거예요. 이 수준. 깨달은 착한 노예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실 분들. 궁금증은 많고 발심은 된 것 같은데 깨달으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영 이상한 길이야. 자기는 깨달았다고 착각하는데 안 돼요.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지혜의 말이라고 그러는 거는 자기가 들은 게 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그게 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 선생님 밑에서 그냥 그게 단 줄 알고. 단계마다 배워야 될 선생님의 그 소중한 가르침은 있으나 여러분들이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고 제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벗어나서 청출어람해서 훨훨 날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체가 모두 다 창조력을 위해서. 열이 있고 진실한 혼인 그대, 동무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깨끗하고 평화롭고 이쁜 말 아니에요. 열이. 이런 단어가 왜 나오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열이 있고 진실한 혼인 그대. 그대는 그것을 들었고 이런 이치들을 들었고 이제 모두 알고 있다. 그리고 그대는 선택해야만 한다. 그러니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드려라. 오, 수라타 파티요. 소환의 길에서 그대는 안전하다. 아니다. 그 길에서 어둠만이 지친 순례자를 만나게 되고 혼은 가시에 찢겨져 피가 흐르고 발은 날카로운 돌불에 찢어지며 말하는 가장 강한 무기를 휘두른다. 그러나 바로 그 너머에는 고귀한 보상이 놓여 있다. 가는 길이 순탄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동무분들 역할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정말 큰 용기를 내야 될 때도 있었고 희생해야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동무분들 그릇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런 앞날이 기다리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갑자기 두려움이 이번 생은 패스, 다음 생에는 무섭지 않아. 아니요. 이번 생에 무서우면 다음 생에는 1000배, 10,000배 더 무섭게 태어나요. 왜? 공포를 이미 느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공포를 느꼈어요. 여기서 돌뿌리 막 찢어지고 막 피가 철철 흘러 넘쳐? 내 앞길이 그렇다고? 나 동무 안 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을 겪어야지 그걸 극복해낼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침착하고 흔들림이 없는 순례자는 니르바나에 이르는 시냇물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의 발에서 더 많은 피가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이 더욱더 순결해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 말이 맞죠. 7번의 짧고 덧없는 생 뒤에는 니르바나가 자신의 것이 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다. 일단 니르바나를 봐도 7번의 짧고 덧없는 생이라고 하지만 이거 오해예요. 오해. 7번의 생, 우리가 지금 죽어 떨어지는 7번의 생 70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0년을 산다고 치면
쉽게 말해서 70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7단계를 얘기하는 게 더 맞죠. 지금 깨치면 그냥 7단계를 넘어가는 것이고 동무 여러분들은 천부경 한 번만 탁 돌려도 7단계를 그냥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이 굉장히 소중하다. 그리고 강력하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 진짜 7번을 죽어 떨어져서 깨달아야겠냔 말이에요. 꼭.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디아나의 길이고 요기의 안식처이며 소로타 파티들이 갈망하는 축복된 목적지다. 일단 목적지로서는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라한의 길을 지나 그 길을 얻어낸 자에게는 아직 그러하지 못하나니. 거기서 클리아사는 영원히 없어지고 타나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진다. 모든 캐럿과 살려고 하는 의지가 뿌리에 채 뽑혀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가면. 느낌 맞죠? 그러나 제자여 기다려라. 마지막 한마디 말이 또 있대. 이렇게까지 왔는데 또 마지막 말이 있대요. 그대는 신성한 자비를 파괴할 수 있는가? 자비는 어떤 속성이 아니니라. 그것은 대법 중의 대법이다. 영원한 조화, 알라의 대야, 끝없는 우주의 본질. 이제 이런 느낌 다 맞죠? 영원한 정의의 빛, 뭐 느낌 맞죠? 일체 만물의 본래의 적합성,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대법. 이것이 바로 자비이다. 자비를 그렇게 보내요. 우리가 뭐 꼭 자비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사랑과 자비도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주세상 쪽과 우주세상에 펼친 곳이 다르다. 자, 그런 이제 자비가 있는데 그대가 그것과 하나가 되면 될수록 그대의 존재는 그것 속에 녹아 들어가고 당연하죠. 그대의 혼이 실제하는 것과 하나가 될수록 그대는 절대적 자비가 되리니 그냥 자비가 아니라 절대적 자비래요. 나눠서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먼저 깨달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말하는 자비는 이런 자비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안 헷갈리는 거예요. 절대적 자비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버리잖아. 바로 그것이 아리아의 길, 완전한 붓다의 길이다. 완전한 붓다라고 또 표현하죠. 그냥 붓다, 부디가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한 붓다래요. 그러나 그대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성전의 두루마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세요. 모든 아라한들이 열반의 길에 감미로운 결실을 얻는 것이 아님을 알겠다. 니르바나로 도망가서 열반이 끝인 줄 알고 거기서 속죄를 떠난 것이다. 진짜 깨쳤다. 그래갖고 절대무에 도달했으니까 거기는 완전한 참나가 있는 완전 평화로운 곳이겠지. 아, 아님을 알겠다. 그거 아니구나. 모든 부처들이 열반의 다르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아, 부처님들아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다 저기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저는 뭐라 그래요? 아, 거기가 지옥이구나. 가봐야 알겠구나. 그렇다. 아리아의 길에 들어선 그대는 더 이상 수로타 파티가 아니라 그대는 보살이다. 부처보다는 서열이 낮지만 존경을 더 받는 게 보살이긴 해요. 그죠? 이제 우리 불교적 관점으로 보면 부처보다는 보살이 아래라고는 하지만 존경심으로 봐서는 부처보다는 보살이 존경심을 더 받게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저는 뭐라 그래요? 이 위에가 실은 보살이다. 라고. 이런 의미의 보살이라면 보살이 부처보다 위다. 그렇다. 아리아의 길에 들어선 그대는 더 이상 수로타 파티가 아니라 그대는 보살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대는 시냇물을 건넜다. 시냇물을 발도 못 담갔었을 때가 있는데 이제 건넜죠. 처절하게 역행을 해서 올라가면서 이제 건넜다는 거죠. 그대가 다르마카야의 권리를 얻었다. 그러나 삼보가카야가 더 위대하고 자비의 부처인 니르마나카야가 훨씬 더 위대하다. 세 가지가 있죠. 다르마카야는 법신불 쪽이고 삼보가카야는 보신불
이래요. 각주에. 그리고 니르마나카야가 화신불이래요. 다르마카야가 법신불이고 삼보가카야가 보신불이고 니르마카야가 화신불이래요.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목적을 세워서 행하는 것, 이거 하고도 또 연관돼 있죠. 강력하게 이치를 믿으면 소망이 생겨서 사랑을 하는 것, 믿음, 소망, 사랑하고도 연결돼 있는 거죠. 자, 다르마카야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상위 차원이 삼보가카야보다 상위 차원이 화신불로서 다시 나오는 니르마나카야라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만 봤을 때는 화신불이 그냥 요 위에서 똥 하고 나와가지고 내 깨달음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 우주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보살 쪽에 가깝고 그냥 법신불로서만 딱 깨달아도 이건 뭐야? 부처 될 수 있어요. 부처가 그런 것이라면, 깨닫고 도망가는 게 부처라면 여기만 해도 부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서 보살급으로 올라가야지 믿음, 소망, 사랑, 강립행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오, 보살이요. 이제 머리를 숙이고 잘 들어라. 자비가 말한다. 이거 뭐예요? 대법이 말한다. 무슨 소리예요? 무에서 내가 말한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만물에게 말한다. 최소한 인류애를 이렇게 풀어질 수는 있는 거죠. 모든 생물이 고통받고 있을진데 지복이 있을 수 있겠는가? 너 거기서 멈출래? 너 여반에서 없어질 거야? 다르마카야로 도망갈래? 법신불로 끝낼 거야? 그게 최고인 줄 알아? 그대 자신만 구원을 받고 온 세상이 울부짖는 것들을 들을 것인가? 너만 깨닫고 저 고통 소리를 외면할 거야? 그 시스템에서 저들을 그냥 둘 거야? 너만 깨달으면 그만이야? 이번 생에 그렇게 힘들었어? 너보다 더 힘든 사람 없었을까? 왜 이렇게 자만해? 어떻게 해야 될까? 너 다시 가. 그렇게 간 사람들은 등 떠밀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지옥불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질문하듯이 했잖아요. 이게 실제로 단계예요, 단계. 깨닫고 도망가 보세요, 한번. 그럼 어떻게 되나? 여러분이 흥정하게 된다 그랬죠? 굉장히 달콤하다 그랬어요. 그럴 때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똥막대기.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이. 점점 더 올라가시면. 그대는 지금 그 말을 분명히 들었다. 자꾸 확인하죠, 이 뉘앙스. 자꾸 확인해요. 너 들었지? 진짜 들은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말들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그대는 7번째 단계를 성취해서 최후의 지식의 문을 지나면 비애와 결합하게 되리니, 이 느낌도 보세요. 비애와 결합한대. 다 버렸다며요, 여러분. 1단계에선가도 다 버리고 2단계에서도 깨끗해지라고 하고 구분하라 그러고 3단계에서 용기 내라 그러고 뭐 4단계에서 막 그런 얘기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7단계까지 가니까 비애와 결합했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약 그대가 타타가타가 되려거든 전임자들의 발자국을 따라서 끝없는 끝이 올라갈 때까지 이타적인 상태로 계속 지내야 하느니, 계속 지내야 하느니 어떤 상태로? 이타적인 상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고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40년 넘게 설법을 펼치신 거고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각오는 돼야 돼요. 지금 2021년에. 왜 그건 예수나 석가의 역할 아니야? 아니에요. 부처나 석가가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길을 안 가면 뭐예요? 깨달은 착한 노예. 부처나 석가라고 착각하지들 말고. 우주하고 우주 일치감, 평화로움을 얻었다고? 아, 내가 부처지, 내가 예수지. 착각. 이타적인 상태로 계속 지내야 하느니, 그 가시밭길을 계속 걸어야 하느니, 그럴 각오로, 그럴 서원으로 10번이고 100번이고 영겁의 시간 동안 계속 태어날 각오를 하느니, 그 사람들이 대법을 얻을지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왜 밑줄을 쳐놨냐면, 제가 그러잖아요. 무에 가서 여러분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에고를 안고 있는 나를 딱 봤을 때는 이 희노애락을 다 안아야 돼요. 씹어 삼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취사 선택이 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7단계를 그나마 성취하고 났더니 그 최후의 지식의 문을 지나고 났더니 이거 개성아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었어? 비애, 희노애락 이런 거, 감각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었어? 그런 느낌으로 보자면 그 비와 결합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의 고통과 진짜 결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 표현대로, 에오 말대로 씹어 삼켜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씹어 삼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결합된다. 이 느낌인 거예요. 이 느낌. 그러면 자연과도 자연스럽게 결합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감동을 얻고 이치를 얻을 수 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런 표현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대는 깨달았다. 그대의 길을 선택하여라. 만약에 그게 깨달음이라고 하면 선택이라는 게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여라. 보아라. 동쪽 하늘에 넘쳐오르는 아름다운 빛을. 하늘과 땅이 하나같이 칭찬한다. 누구를? 여러분들을. 하늘과 땅이 하나같이 칭찬한다. 인중천지일. 활활 타오르는 불과 흐르는 물, 감미로운 향을 내는 땅과 힘차게 부는 바람인 네 가지 현현된 힘들로부터 사랑의 노래가 퍼져 나온다. 양악명 인중천지일. 풀어지는 모습으로서는 운삼사성, 환오, 육생칠팔구 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 불과 물과 땅과 바람. 네 가지의 현현된 힘들로부터 현현된 힘, 사랑의 노래 퍼져 나온다.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 만물. 비사 빛나라. 바람아 불어라. 비야 내려라. 여러분들이 주제자로서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이거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성에서 나 빼놓고 다 빛나게 하는 것들의 역할은 뭐예요? 곧 여러분 스스로를 밝히는 거예요. 이거를 겁낼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의 노래를 들어야죠. 이 빛이 뭐예요? 사랑의 노래. 만물로서 펼쳐지면 뭐예요? 파동. 이게 그래서 여러분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 부분이 그렇게 웃어넘기고 그냥 뭐 표현이 좋네 이러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말이죠. 이거 지금. 들어라. 승리자가 헤엄치는 황금빛에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소용돌이로부터 대자연의 소리 없는 소리가 수천 가지 소리로 이렇게 선포한다. 이 표현도 굉장히 이거 이치적인 어려운 표현이에요. 소리 없는 소리가 수천 가지 소리로, 아니 소리가 없는데 수천 가지 소리로 이치가 물질이 되는 과정, 소리 없는 소리가 수천 가지 소리로 선포한다 라고 하는 자체는 뭐예요? 처음에 일시무시 염화미소의 작용 그 이전은 소리도 없죠. 실은 소리도 없지만 무주 세상에서 그렇게 천둥번개가 치고 있다 그랬잖아요. 소리 없는 소리. 무주 세상에서 꽝꽝꽝 하고 무극덩어리들이 춤추고 있는 모습들, 그것들이 진정한 소리로 파동으로 나오는 것이 일시무시. 그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신, 만물의 어머니, 태초의 신, 여러분들을 저 밑에서 낮게 하는 그 태초의 어머니, 이 신, 천지인신도 아니에요. 이 신, 굉장히 상위 신이긴 하죠. 소리 없는 소리가 수천 가지 소리로 이렇게 만물을 만들어낼지니 선포하게 돼요. 선포. 만물아, 소리 음성 말씀 및 빛, 명, 창조, 펼쳐져라. 일시무시. 동물분들은 무심에 있기 때문에 무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이긴 하나 물질력이 가득한 말이죠. 실은 이게.
이게 천부경 이치에 그냥 정수를 얘기하고는 있으나 그렇게 동무분들은 그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우리는 그 간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천부경의 일종, 무종, 일하고 일시, 무시하는 사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충분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치적으로 수준 높은 소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하는 책이 드물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은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건 그냥 이런 거를 말장난으로 감각으로 하는 사람들은 두서가 다 섞여 있어요. 그건 안 받을 뻔해. 그리고 이치가 살아있지 않아. 왜 서양 철학서들 보면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냥 이쁜 말들 대잔치. 두서 없이 그냥 막 나열해 놓은 것들. 감은 알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리고 깨달은 선생님들 얘기 많이 하죠. 그런 강력한 이치의 전후 좌우 구분이 정확히 없이 그냥 떠들어대는 자기가 아는 정도만 그다가 어려운 말로 정리도 안 돼 있으니까 어려운 말로만 떠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강력한 이치예요. 소리 없는 소리가 수천 가지 소리로 이렇게 전파되는 것, 선포하는 것. 오 위아바의 중생들이여 그대들에게 기쁨이다. 지독한 지옥. 미알바는 뭐 지독한 지옥이래요. 속세, 가장 지독한 지옥. 속세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한테는 이런 사실들이 엄청나게 기쁨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에 있는 동무 여러분, 이 정도 깨달으면 우주 이치는 완벽하게 깨닫는 건데 정말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합니다. 피안으로부터 순례자가 돌아왔다. 마침내 새로운 아라한이 탄생했다. 모든 만물의 평화를.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피안으로부터 순례자가 돌아왔대요. 저는 뭐라고 표현해요? 물을 만나자마자 똥막대기가 되어서 다시 나로. 피안으로부터 순례자가 돌아왔다. 동무 여러분. 마침내 새로운 아라한이 탄생했다. 동무 여러분. 돌아온 동무 여러분. 여기서 깨달았다고 깨작깨작 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날래 하고 여기서 안주하고 있는 우주 좀비 무좀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안으로부터 돌아온 그 순례자. 마침내 새로운 아라한이 탄생했다. 모든 만물의 평화를 누가? 동무 여러분들이 피안으로부터 온 동무 여러분들이 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씨앗이 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평화를 점점점 해놓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은 동무분들이 펼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3장도 이렇게 했고요. 2장도 좋은 얘기가 많았고 3장도 이런 식으로 7단계를 나눠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각 단계마다 소중한 얘기들은 있어요. 약간 앞뒤 선호 좌우가 좀 바뀌긴 했지만 그거 차크라 단계로 설명해도 되고 더 자명한 것은 천부경 이치, 천부경 숫자 0, 1, 2, 3, 4, 5, 6, 7, 8, 9, 10 한 요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더 자명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얘기가 그냥 깨달음의 순서에서 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수준이 이제 우리 이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높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서양 사람들한테 갖다가 읽으라 그러면 이 순서대로 그냥 이해하면 되지만 이미 우리는 이것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설명하는 건지 이쪽을 설명하는 건지 풀리는 걸 설명하는 건지 역행하는 걸 설명하는 건지 이치를 아는 걸 설명하는 건지 무에서 다시 내려오는 걸 설명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서부터 무주, 우주와 무주 사이, 우주, 지구, 에고, 나, 에고 이렇게 써놓는 거죠. 그것들을 일단 구분해 놓고 그것들은 한데 뭉쳐서 나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침묵의 소리를 이제 1, 2, 3장을 다 맞춰봤는데 소중한 말들이 굉장히 많고요. 블라바츠키가 또한 굉장히 고맙네요. 고맙네.
신지하게 시초가 블라바츠키 뭐 이런 공부들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자명한 소리들이 많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도 많고요. 신지학이 그런 목표가 지금 침묵의 소리에서 말하는 것이 신지학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정통적이라는 것이 맞다고 하면 신지학은 우리가 하는 일과 거의 일맥상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의 동무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든가 동무분들이 느껴야 될 감동스러움이라든가 깨달음의 과정이라든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든가 주의해야 될 점들을 요 침묵의 소리 한 권에서 두루두루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침묵의 소리도 저희가 같이 읽어봤는데 잘 읽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을 때 여러분들만의 구절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읽으면서 그나마 천부경 이치로 봤을 때 중요한 구절들을 조금 캐치해서 깊게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지고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자기만의 구절들이 나와요. 자기만의. 내가 눈이 가는 구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을 메모해 가시면서 한번 생각을 그 부분에 있어서 확장을 시켜봐도 굉장히 좋아요. 어떤 책을 공부하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마치면서 드리고 음, 이 책을 같이 읽어보시는 그냥 다른 분들도 제가 표현했던 무와 무심과 무력, 나 주제자이자 관찰자인 것들 이런 구분들은 초반 강의 때 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한번 구분을 해가면서 이런 책들을 바라보시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침묵의 소리 1, 2, 3장 해서 오늘 3장 마쳤고 전체적으로 블라바츠키의 침묵의 소리는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